2024년 신년 감사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2024년 신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금년 표어를 총회 표어에 따라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정하였습니다. 이 표어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 모든 상처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함 받는 20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으면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또한 새롭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의 여파를 수습하고 회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라고 한다면 금년도에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거라 기대하게 됩니다. 작년보다는 더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이렇게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면서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공존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해 때 갖게 되는 마음들,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정착하였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들이 핍박을 받고 또 종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과 고난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 속에 수장되어 다 전멸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큰 감격과 기쁨 또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게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종살이는 끝났다. 이제 해방이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심은 곡식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기르는 가축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우리가 지은 집에서 우리가 거주할 수 있게 되었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새해를 맞고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 설렘과 기대함과 또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런 희망과 설렘과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큰 감격 속에 있었는지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노래만 들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큰 용기와 힘을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기도 못 피고 늘 억압 속에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 애굽 사람으로부터 핍박받지 않고
또 목숨을 잃지 않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노래할 뿐만 아니라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고를 치면서 모든 여인들이 춤추는 그 감격의 도가니가 출애굽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드디어 출애굽 시켜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정말 기대됩니다. 속히 그 땅에 가기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스트레이트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은 꽃길만 걷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주친 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광야를 가다가 기갈에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수르는 히브리어로 단단한 바위를 뜻합니다. 수르 광야는 먼지만 날리고 또 태양을 피할 그늘 하나 없는 곳입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먼지만 날리는 딱딱한 돌짝과 같은 그런 광야, 그곳을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나마 발견한 물이 그림의 떡처럼 마실 수 없는 물이니 그 절망감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걷게 되었고 그 힘든 광야 속에서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무엇인가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을 잘 믿고자 결단할 때,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꽃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가 펼쳐지고 그 광야를 걷는 중에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카펙 박사가 지은 길 3부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는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책인 끝나지 않은 여행에서는 인생은 복잡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건 그리고 저 너머에서는 인생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인생은 고통스럽고 복잡하고 쉽지 않은 그런 인생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 복잡한 우리의 인생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그럴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의 반응은 원망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며 뛰면서 악기를 치며 주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벗어난 그 사건 자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거듭난 세례의 사건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출애굽해서 애굽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때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실 수 없는 물로 인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주셨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원망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고난들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원망합니다. 계획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원망합니다.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목이 좀 마르고 배가 좀 고프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놨더니 내 머리 다 망가졌다고, 내 옷도 다 젖어서 이젠 쓸 수 있는 옷이 아니라고, 왜 이렇게 늦게 나를 구했냐고 원망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만큼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원망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야에서 마라를 만날 때 우리는 원망을 피해야 하고 원망 대신에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크인데 커다란 고통,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여 부르짖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저는 말을 많이 해서 목이 많이 통증을 느끼거나 부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 감기에 걸리면서 이 목까지 참 많이 치료를 받긴 했는데, 그때 한 분이 탄현에 아주 좋은 용안 이비인후과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가 한 10시에서 11시 반 정도였는데 제가 갔을 때 제 앞에는 이미 40여 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자마자 진료를 받지 못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오후 늦게까지 가서 이제 다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가 좀 길어져서 몇 번을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오전에 가서 걸어놓고 오후에 가서 진료받는 이 불편함을 계속 겪었습니다. 다 감기 기관자 환자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가서 아침과 오후로 가서 진료를 받는 불편함을 저는 왜 감수했을까요? 그것은 그 병원이 나의 병을 낫게 해주겠지 믿음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마라의 쓴물 정도야 당연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아직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달라고 하면 적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에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말을 알아듣고 그 아이가 달라는 물건이나 또 먹을 거를 줍니다. 아침에 응가를 푸짐히 하고 저한테 와서 에에 또 이러면서 저를 흔들면 아 응가했구나. 그래서 그 아이의 몸을 씻겨줍니다. 이 아이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고 자신의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인 저도 그 아이가 정확히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에 응답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복음성가의 후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힘조차 없을 때, 그저 낑낑거리며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마라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마라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중에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다 약속하십니다.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언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출애굽하는 내내 너희의 치료자가 될 거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라의 순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 첫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와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10km 정도만 가면 그곳에 엘림이 있습니다. 아주 큰 오아시스입니다. 12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쌓인 피곤과 모든 힘든 상처들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엘림도 광야 속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할 길은 멀리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한 달 남짓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다가 다시 광야의 길로 나갑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섬기던 목사님은 평소에는 좀 엄하신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고 또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2번 정도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 그 예산 안에서 최대한 좋은 것으로 해주시려고 합니다. 맛집에 찾아가고 고급진 커피를 마시고 좋은 숙소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그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긴장하고 힘들었고 때로는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립니다. 그렇게 2, 3일을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곳을 보며 좋은 곳에 머무는데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이유는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가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회복하고 돌아와 다시 힘을 내서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라는 또한 마라라는 인생의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그것으로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시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고
다시 힘을 내어서 남은 광야의 길 가나안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엘림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온갖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죽음,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쓴 물을 만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108번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번뇌와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 사랑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풍족함을 누리고 그동안 일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상처받던 모든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 교회와 또 예배 가운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최고의 커피를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최고의 안락함을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영적으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삶의 문제로부터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순종하는 발걸음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 또한 주님의 전에 머금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자리,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 자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엘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안식처요, 가장 힘들 때 위로받고 힘을 얻는 장소가 바로 우리 사랑교회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쓴물을 단물로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25절에 보면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나무를 가리킬 때 가장 중요한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입니다. 나무가 물에서 모든 독소를 빨아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과 고통과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라에 던져진 나무,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나무인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하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올릴 때 거기에 나무 조각 하나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 물통에 왜 나무 조각을 넣는 것인가? 그때 이 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퍼 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나무 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 반통밖에 남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인의 설명을 들은 이 프란시스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그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져주시고 또한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요동치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던져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이 잠잠해지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받은 모든 상처가 치료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카펙이 지은 길 3부작에서 인생은 고통이고 복잡하고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책에 이 내용만 있다면 아마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책일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생이란 복잡다단한 것이지만 그 길을 외롭게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함께 걸어가는 다른 사람이 있기에 또한 우리보다 더 위대한 힘의 도움을 빌릴 수 있기에 감사할 만한 것이다. 이 위대한 힘은 당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아무리 인생이 고통이요 복잡하고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외롭게 또한 힘들게 걸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고통과 아픔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즉시로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 우리의 삶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이때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써 나는 너의 치료자가 될 것이다,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의 언약을 날마다 갱신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을 때 엘린과 같이 참된 회복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광야에서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2024년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마라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광야 속에서 만나는 엘린과 같은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